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될 텐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거듭거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기대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많은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라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일도 누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한 달 전부터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제가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무엇인가를, 지금까지 오랜 동안 목회를 한 사람이니까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나 젊은이들이나 장년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거, 또 조직을 짜는 거, 일꾼을 세우는 거, 리더들을 세워가는 거 등등 교회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잘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구상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가만히 있어라. 설치지 말고 나대지 말아라. 뭔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이 분야를 책임졌으니까, 올해 내가 이 분야의 이 부서의 담당자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해봐야지, 잘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무엇을 하느냐, 이게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한 것이 있고,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고, 계획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찾으면서 내가 앞질러 가고, 하나님은 내 뒤에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밀어주십시오, 아니면 앞에서 나를 끌어주십시오. 방향은 내가 정하겠습니다. 세부 계획도 내가 정했습니다. 이건 내가 정한 거,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기도하거나 생각들 하죠.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 성경 잘 보세요. 보라, 그냥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뭘 보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겁니다. 광야에다가 길을 내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시대에나 가능하죠. 하지만 과거에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기계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길을 냅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인데, 사막에다가 강을 어떻게 냅니까? 전기도 없는데 물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모터가 있어야 끌어오지. 비가 많이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쏟아져야지 물이 흐르고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내용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광야에서, 사막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끝날 때 분열이 됐습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이 됐어요. 북쪽은 국호를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으로 갔고 2지파가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의 이스라엘은 타락해가지고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하고, 남쪽도 타락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3차에 걸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예루살렘도 망하고 이스라엘 성전도 망하고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 당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아수르가 앞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다도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와 같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배교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고난이 닥치겠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것과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포로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난을 겪었던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화려하게 복된 삶을 살았던지 그거 신경 쓰거나 그거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던 분들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삶은 모르지만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생각만 하고 자꾸 괴로워합니다.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는데, 아 옛날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자꾸 괴로워해요. 낙심이 됩니다. 또 과거에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 좀 잘 살면 교만합니다. 참 이상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 처음에 왔을 땐 겸손하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직분이 주어지고 신앙 연수가 좀 되면 그렇게 교만해요. 목에 힘주고. 늦게 온 사람들 보면 무슨 아랫사람 취급하고 뭐 시키려고 그러고 주장하는 자세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기가 변화될 생각은 못하고. 그 왜 그래요? 겸손했던 자들이 자꾸 교만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했던 못했던,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것이 내게 교만을 주고 지금 현재 내게 열등감을 주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큰 직장에서 일하고 지금 작은 직장에서 일하던, 아니면 과거에는 구멍가게 하다가 지금은 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호령하면서 일하던, 그거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든지 목에 힘주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해서 그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 그걸 잊어먹고 말이에요. 가만 열등감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남만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교만해가지고 금방 그 자리에서 얼마 있으면 내려올 텐데 그걸 모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목에 힘주고 눈에 힘주고 삽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계속 내게 쏟아지고 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왜 받고 누리질 못합니까? 이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시는데 받지 못하는 거죠. 왜 못 받습니까? 이 교만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한 해도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도 받고 아내도 받고 부모도 은혜 받아야 되고 자식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마음이 평안하죠. 은혜 못 받아보세요. 금방 마음이 불편합니다. 오늘 신년 초부터 교회 오면서도 인상 쓰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불편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인상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좋은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오고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맛있는 거 먹지 않고 좋은 거 입지도 않고 좋은데 비행기 타고 가 구경 안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이건 어른이건 노인이건 관계없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금방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했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평안해져요. 꼴 보기 싫었던 부모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었는데도 꼴 보기 싫은 마음이 없어져요. 만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만나고 싶어 가고 싶어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합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마음이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거저 주시잖아요. 이 세상은 다 값을 지불해야지 내가 취할 수가 있는데 맛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해요 세상에서 비싼 돈 주고 산 것은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 주고 받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 너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만약에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값을 딱 매겨놓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전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종류마다 값으로 매겨놓는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까? 기도하라는 얘기 안 해도 와서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 성경 보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엄청나게 볼 것입니다. 그런데 거저 주니까 하나님이 돈 받고 주지 않고 거저 막 계속 베풀어 주시니까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거 아주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가 내게 은혜 베푸는 거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기분 나쁘고 자기 성질에 안 맞는다고 부모 막 들이받지 마시고 부모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은혜 베푸셨다면 그거 잊어먹지 말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누군가 내게 베푼 은혜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한 거지 마땅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날 어렵게 살아요. 참 이상해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고맙게 여기질 않아요. 감사하게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께도 감사가 없고 사람한테도 감사가 없어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자기 가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부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전도하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마땅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하셔야지. 이보다 더 좋은 거 주셔야지. 하나님께 맨날 요구하는 것은 있는데 불평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당연히 교인들이 이렇게 하고 목사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당연히 날마다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라고만 생각하지 감사하고 있진 않는가? 이거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때가 차면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낮아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안 되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더 높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자식도 붙들어 높여 주시고 내 남편도 붙들어 높여 주시고 나도 붙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것들은 다 원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진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하라 젊은이들이여 겸손하라 했는데 낮추는 것은 안 해요. 신경을 안 씁니다. 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거 이것만 신경 써요.
집을 자꾸 높은 데로 높여주시는 거, 직장도 계속 높은 데로 올려주시는 거, 사업도 자식도 계속 높여주시는 것만 생각하지. 그러니까 교회도 계속 높이 숫자 늘어나고 건물 늘어나고 시설 좋아지고 시스템 잘 되고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병도 중환병이 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되려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낮아질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자식 높여주시고 내 남편 높여주시고 낮아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남편 잘 되기 원한다면 주여 내 남편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던 하위직에 있던 주여 겸손히 순종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이 겸손히 순종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도우시고 그 남편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더 어려운 자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일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고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더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좋은 게 뭐예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낮아지는 거 생각 안 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면 주여 내가 올 한 해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뭐 교인 늘어나게 해주시고 더 건물 크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주여 우리 목사님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중요한 직분자들이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은 교회 제대로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 안 해요. 주여 다른 것 주로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신 것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한마음교회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게 새 일이 무언가 제가 계속해서 제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꽉 막히더니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감동하시는 건 뭐냐면 더 낮아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새 일은 뭐라고요? 더 낮아져라. 박정현 목사야 너 더 낮아져라. 한마음교회 성도들 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겸손하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아버지들이 그래서 많이 변화됐죠. 어머니들도 조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서 수십 년 동안 실망했는데 아버지가 변화되고 엄마가 변화되고 이것들을 아이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보에 간증 나오는 거 보시면 알지만 내적으로 변화되고 성숙돼 가고 성화돼 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과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기뻐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더 좋아지고 많아졌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변화된 거 가지고 만족하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2019년은 나와 내 가족이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더 겸손히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힘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임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같이 광야에 같이 답답한 내 심령에 길이 뻥뻥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은 어디서 뚫려야 되는가? 저 국회, 청와대, 북한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 어렵고 힘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사회에서 강이 뚫리고 길이 뚫려야 되지 않는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지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거, 어디에서 길이 열리고 광야에 길이 열리고 사막에 강이 열려야 되냐면 내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자기는 신경을 안 써요. 다 남만 신경 쓰지.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손가락질할만 하고 정죄만 하지 자기는 몰라요. 지금 내가 광야 같은 마음인지, 내 가정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질 않습니까?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투닥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광야 같고 사막 같지 않습니까? 나부터 이 광야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막 길이 뚫려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뻥뻥 뚫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다녀보세요. 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계속 도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길이 뚫려야 돼요. 뭐가 되려면 길이 뚫려야 돼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매주 예배하는데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렇다면 날마다 당신 마음에 시원함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할 때는 뭔가 은혜 받고 시원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지만은 예배하고 돌아가면서부터,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길이 그냥 뻥 뚫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길이 더 넓어지고 더 시원하게 뚫려야 됩니다. 그 조금 변화된 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아내가 더 은혜 받아야 되고 평안해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더 은혜 받고 평안하고 일을 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자식들이 부모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겸손히 서로 낮아지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길이 막 뚫려야 돼. 부부간에도 길이 더 넓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오솔길이 좀 뚫렸다면 그 다음에는 신장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대로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것도 못 알아서 KTX 고속철이 나오고 지하로 또 자석으로 가는 도로들이 나오고 계속 희한한 길들이 세상에서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가족과의 관계도, 이웃과 친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길들이 막 열려야 돼요. 더 좋은 길이 막 계속해서 열리고 넓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계속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 계속 좋은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내 가족과 이웃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좁은 길은 더 넓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복해지겠어요? 내가 행복해지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세상에서 길 내보세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사람 만나서 사귀려고 보세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길이 열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메마른 사막 같은데 은혜가 계속 임하면 그 다음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이 흐른다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따라 가니까 아내가 평안하고 은혜 받아요. 남편 때문에 자식들이 평안하고 은혜를 받아. 사업도 내가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일단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막 사람 보내주십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돕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제가 박 목사님을 위해서 바나바같이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만나라고 그러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도우려고 그 사람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연락하고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은 좀 완이 벙벙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뭔가,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뭔가 새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진짜 뭔가를 하시기는 하실래나 보다. 근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그 구체적인 것, 디테일한 것을 제가 이루려고 막 고민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계속 하시겠다니까 저는 뭐예요? 여기 성경인 것처럼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계속 겸손히 깨어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앉아서 뭐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닌가?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깨어있으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게 하시고 하라고 하시고 하시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뛰어다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있는 거죠. 하나님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열심내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이 뚫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시켜가지고 그 노동력으로 길을 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을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서 강이 막 철철철 흘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일이건 가정일이건 교회일이건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진행되거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죠. 뭐 조금 하면서 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나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드는 경우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하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일이 잘 됐어요, 뭔가 했어요. 그러면 꼭 그냥 목에 힘주고 그냥 막 목에 치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나를 찬양하라 이거죠. 나를 찬양하는데 안 해주니까 시험 들던지 해주면은 더 교만해지던지 높아지던지 이러죠.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직접 길을 뚫으시고 강을 내서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물을 모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떤 고생을 하고 어떤 수고를 했더라도 그거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주님을 높입니다. 이런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좀 했다고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셨구나,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더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쓰시고 나는 안 쓰셔? 왜 저 사람만 일을 맡기고 나는 안 맡겨줘?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만 보이지.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로만 하나님 찾지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세요. 그 속에 뭐가 있나? 광야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사막입니다.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심령이에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겉은 번질번질한 것 같지만은 속은 메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물 한 방울이 없는 사막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만 있으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만 나오는 거죠. 왜?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는 가족들도 잘 보세요. 지금 내 가족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다가 무엇인가만 자꾸 주려고 하지 마시고, 과연 내 안에 심령이 지금 광야가 아닌가, 사막같이 메말랐는가, 아니면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아닌가. 내 자녀들 공부 잘하냐 못하냐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나이가 많건적건 간에 내 자녀들 심령이 지금 광야같이 메말라 있고 사막같이 물 한 방울이 없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무엇인가 길이 열려있고 그 길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평안이 흐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꽉 막혀 있는가. 심령을 보시기를, 제대로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2019년에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겸손하려고 힘써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길을 막 뚫어놓으시고 은혜를 계속 폭포수 오듯이 막 부어주셔서 길이 열린 것과 동시에 강물이 막 강물이, 은혜의 강물이, 평안의 강물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계속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내가 겸손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거리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뚫려진 길, 그거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한 말의 길 갈수록 편안하게 더 뚫어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뚫린 길도 자꾸 막습니까? 줄여갑니까? 세상의 길은 갈수록 넓혀가고 더 뚫어가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왜 갈수록 좁혀가고 더 막히게 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 하실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 길은 좀 막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길은 더 넓어져야 됩니다. 더 막힘없이 계속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계속 받으셔서 생명이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후원하심과 어루만지심이 계속 강력히 내게 임해서 그 역사가 이기적으로 내게만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계속 한같이 흐르는 은혜요, 지혜요, 평안이요, 물질이요,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은 내게 더 큰 것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고 돕는 자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속해서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는 내가 2019년은 광야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와 내 가족들 심령의 길이 뚫려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실 길이 열려야 되겠다고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계속 쏟아부어 주셔서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깨서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